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주님이 또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을 특별히 제자로 삼아서 그 12명은 항상 3년 동안 동거동락 하시면서 늘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훈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또 그 3사람 중에도 또 주님이 특별히 가까이 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께 정말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아뢰었던 요한을 특별히 또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요한은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달리셔서 그 운명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쫓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또 이 땅에 남겨두고 가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에게 부탁했던, 자기의 가장 무거운 짐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더 증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뭐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남 같은 존재가 아니고 가깝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의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또 가고 돌아가고, 오늘 왔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에 부여하신 명칭이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뉴 계명이라는 거죠. 뉴, 새로운 계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의 옛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개의 계명을 딱 요약해서 줄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까? 2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나머지 5개, 6개를 딱 줄이면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게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옛 계명이라. 왜? 구약의 때, 구약 시대에 주셨으니까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새 계명은. 아니, 그 옛 계명을 딱 줄였을 때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때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은 옛 계명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왜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 율법을 행하라. 그랬더니 예, 제가 율법을 다 행하였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너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시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옛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높은 기준이에요. 그죠? 뭐 선물 하나 주고 좀 친절하게 좋은 친한 관계로 지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도요,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실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계명인가 하는 거죠.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인가? 우리가 그 새로운 계명이 되는 이유를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이성 간에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사랑의 정도가 말이죠, 정도에 있어서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 다시 말하면 옛 계명에서는 너희 이웃을 너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죽으면 팍 죽으면 그만이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무슨 천국이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범죄도 쉽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것도 쉽게 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사랑을 받지 못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약하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압니다. 왜? 배웠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한 가정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가 배운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 기준이냐면 우리 각자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 예수님 기준.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기준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죽어주신 분이라고요. 예?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할 때 내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전히요, 새로운, 이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새로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보다도, 우리가 옛 계명에서 주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했던 그 기준보다도 더 고귀한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고귀한 종류의 사랑이고 더 높은 차원의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아니, 하든 못하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아내 될 사람,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완전히 복종해라, 그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남편 된 신랑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 안 할 아내가 있습니까? 또 나에게 다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낄 남편이 있겠어요? 그 아끼는 놈은 도둑놈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 사랑을,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새로운 이유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구약에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낭송했던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하나님이 그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속박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것보다도 더 큰 속박, 죄의 속박. 그래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유월절 양의 제물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값진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하는 것에서 해방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육체적인 거는 또 어때요? 좀 피곤하면 있어도 우선은 하루 일과 끝나서 집에 와가지고 내 집에 있을 때는 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속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속박은 정말 내가 누워도 무거운 짐이요 나를 속박하는 이 구속의 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이라고 하는 철의 멍에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를 산산히 부셔버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이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사랑의 정도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은 사랑의 정도 때문이고 또한 그 계명을 지지하는 새로운 이유,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새로운 본성에서 솟아나서 새로운 본성을 포옹하는 새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죠. 그죠?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뭐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속받고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사랑해야 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견고하게 피로 결속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로 결속되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다 저희 가족 외에는 사실은 피로 맺어진 사람은 아니죠. 서로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영적인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결속됐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혈통에서, 혈통이라는 결속에 의해서 모두가 형제들인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결속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것은 피의 결속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 부모로부터 한 피를 나누어 가진 육신의 형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형제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르고 또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너무 안 맞으면 그냥 원수처럼 지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지내고 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형제라도 남처럼 지내요. 그래도 물론 밖에 나가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가깝게 지내겠지만,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이게 은혜의 결속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끝끝내 안 믿고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그냥 세상에서 살고 그러면 같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은혜의 결속은 피의 결속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못되게 싸우지 마세요. 잠시는 뭐 서운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 한번 토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완전히 토라지지는 마세요. 그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들이라면 영원히 지속되는 형제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서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끼리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국경이 없어요. 사실은 국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국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국경이 없어요.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본보기로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떤 적국의 군대를 쫙 파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파견합니까? 안 파견합니까? 파견하죠. 파견해서 구해 오잖아요. 예전에 주얼리 3호인가 그 배가 납치됐을 때도 소말리아 사람들 다 대체하고 우리 해군 UDT를 보내가지고 청해함 보내가지고 다 구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숫자는 적어요. 적국은 숫자는 많아요. 그러나 적은 숫자를 보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강하게 결속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제자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단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강하게 결속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실제로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 좀 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데,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뭐 내가 유익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서로에게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끼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이 교단이 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요? 난 뭔지 모르겠어. 이 교단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 종종 우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하기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간혹 있잖아요. 간혹 있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로 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뭘로 좀 부모님을 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로 섬길 수 있을까? 무엇로 좀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내가 선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주님이 마치 종이라도 된 듯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새 계명에 대해서 당신이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본보기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 계명의 결과는 무엇이냐? 새 계명의 결과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요,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휘필드 목사님. 그리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지금 오늘날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창시하신 분이. 그런데 이 두 분이 교리적인 아주 심각한, 아주 큰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당파주의자가 휘필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저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하고 같잖아요. 아니, 웨슬레 목사님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아니요, 나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 당파주의자가 옳거니, 야, 이 목사님도 나하고 의견이 같구나. 그래가지고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촐싹대고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당신과 나같이 가련한 인간은 그저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모를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요한 웨슬리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어디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 가까이에게 가지만 당신과 나같이 가련한 인생은 보이지도 않을 저 멀리 있어가지고 못 볼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분은 그렇게 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낮추어서 주님을 앞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접촉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코로나 때 우리 다 통제했던 것처럼 아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병이 발생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굶주림에 방치하고 오히려 전염될까 봐 만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죽고 성벽에 버려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서로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서로 가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거두어서 장례 치르고 이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성벽 바깥에 방치된 시신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방치해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장례 치르다가 내가 감염이 되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난 주님 앞에 갈 것이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동료들을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하고 이렇게 다른가? 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종교이고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또 온다고 그래도
벌벌 떨지 말고, 까이그 뭐, 주님이 가라면 오라면 빨리 가지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이 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